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성령의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의 삶을 이루고 살다가 죽느냐 따라서 거기에 관한 모든 삶의 이 결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다 결정돼 버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고도 이제는 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것도 사람마다 또 각각 다릅니다. 천국은 영광이 각각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야. 저 천국에도 낮은 영광, 그 다음에 또 그보다도 좀 더 높은 영광, 그보다 높은 영광, 그보다 더 높은 영광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마감 짓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따라서 천국의 모든 영광이 각각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주 안에서 잘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자들이 다 악하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패역해서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히 등지고 악하고 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마감짓는 자들이 결국은 저 영혼들은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의 생애의 삶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이루고, 그 말씀으로 그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나의 목표를 온전히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제는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예수 안 믿고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차적인 삶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인 삶은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는 2차적인 선한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3차적인 삶은 바로 뭐예요? 또 오직 이제는 이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최고의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한다면 그 선함으로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너는 내 신부로다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끌어올라가는 휴거 신부. 오늘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주 안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최고의 놀라운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에 오늘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대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그 시대에 주어진 자기의 생애의 삶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모든 생활의 패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일대기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발자취,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밟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전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받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 있는 주회종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과 눈길이 마주치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팍팍 파고 들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말을 하겠어?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
눈이 팔리고 엉뚱한데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면 생명의 길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지금 들어닥친 이 모든 시대는 환난 시대에 지금 환난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환난 시대에 이 환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환난을 넘기고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우리는 이 환난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온전히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완전히 이제는 고통의 환난일수록 우리는 세상 바라볼 사람 바라보면 다 환난에 넘어지고 다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올 때마다 그때일수록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온전히 우리는 이 환난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많은 자들이 실패자들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그의 생애 삶 속에서 완전히 갈팡질팡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으며 이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가 저 길이 정말 이제는 구원의 길인가 전혀 분간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많고 많은 직분자들도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 길을 완전히 걸어가지 아니하는 완전히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종결짓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그때는 잡아다 죽이는 때 막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믿음을 전부 다 완전히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완전히 지옥을 선택하여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환난 시대는 그냥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 환난 때를 접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오기 전에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환난 시대 이제는 무섭게 666 짐승의 표를 막 받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666 짐승의 표가 들어닥치기 전에 죽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못 견뎌서 전부 다 666표 다 받아버려. 이거 받았다 오면 영원한 불과 영벌의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죽으려면 지금 죽는 것이 복이요. 아멘도 하나도 안 내. 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응?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응?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천국, 영광의 나라, 그 나라 가는 것이 복이지. 응?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킬 자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것이 차라리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곧 있으면 짐승의 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666 표를 이제는 받으라고 아주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이걸 받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가 앞으로 와. 직장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666하고 생활과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싶을 때 얼마나 마음껏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끝나는 세상이야. 끝나는 세상.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겠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되고, 감자 하나 가지고 완전히 지금 한 끼를 지금 때워야 되는데, 나는 밤에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내가 밤에는 뭐 깊은 밤에는 아예 아무것도 먹지도 않지만은 어느 때는 감자 하나가 나의 한 끼의 식사예요. 오늘 밤에는 복숭아 하나 먹고 저녁밥 그걸로 때우고 왔어. 지금부터 연습이야, 연습. 마지막 시대 때는 마음껏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 지금도 살기 때문에 뭐 많이 조금만 먹으면 몸에 부대껴. 조금 적당히 아주 작은 음식을 먹을 때 나의 그게 식사의 정량이야.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제는 배가 완전히 부담돼 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소량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그게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은 빠졌다고 하는데 내 몸은 가벼워. 옛날에 비해서 건강이, 피곤이 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이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맛있는 거 자꾸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에 탐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미식가들 완전히 음식에 제일로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완전히 어디가 뭘 잘하네, 어디가 맛있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다 무너져 버려. 어느 때는 옥수수 하나가 나의 식사 한 끼가 될 수 있고, 밥도
공기 한 공기에서 3분의 1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먹어. 그래도 이것저것 밥 몇 숟갈 그다음에 반찬 몇 번 먹으면 그게 내 마음에 아니 내 배에 포만감이 와. 먹는 것에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재미가 없어. 근데 그게 또 있더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먹다가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안 먹다가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옛날 먹던 이 입맛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달어. 맛있고 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입이 막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입에서 막 맛있다라고는 그 얘기가 막 소동치면서 소리를 치며 그때는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음식을 계속 먹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근데 먹고 나면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 이게 그때는 아주 물을 뭐 몇 리터를 먹는지 몰라. 그만큼 내 몸의 체질은 소량의 음식과 그 다음에 적당하게 먹는 것이 몸에 뱉기 때문에 과식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많이 입에서 당기니까 그때는 먹기는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설교할 때 나는 소량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음식을 먹고 고구마 하나로 감자 하나로 옥수수 하나로 한 끼를 때운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그러면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성의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목사님 계속 꾸역꾸역 계속 들어가는구만. 그러면 설교하는 거하고 맘먹는 거하고 다르구만. 내가 그럴까 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때는 맛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시대에 들어가면요 먹는 것에 익숙된 자들은 그걸 못 견뎌요. 다 그때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666 짐승의 표 받아버리고 그 환난에 그 고통에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 배반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요 나는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다 내가 이놈들 말하잖아. 나는 여러분들 나는 속이지도 않고 한 번은 이 TV에서 맛있는 여기 갈비 굽는 것이 나왔어. 소고기. 그래서 그걸 보자 옛날 먹었던 그 군침이 돌아.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팥죽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팥죽 먹다가 소고기 나와가지고 그럼 목사님 날짜 잡으시게요. 소고기 먹는 날짜 잡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잡았어. 나 며칠 나는 거 나 잃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요 이렇게 간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간사. 내가 그래. 여러분들은 간사하지 않지. 내가 너무나 그럴 때는 먹는 것에 즐거움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군침이 돌 때가 있어. 내가 절제를 또 많이 하려고 하지. 여기 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먹어봐, 날마다 먹어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맛있다고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한 달, 1년, 몇 년 먹어봐. 완전히 기름기로 이제 그 사람은요, 성인병으로,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면은 무분별하게 모든 음식을 아무거나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받아들이고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먹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몸에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모든 만병의 병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먹는 그런데도 그런 대로 다 소화시켜서 다 좋을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짐승의 표 시대에 들어가면요 견디지 못해서 다 예수 배반할 때가 와. 육적인 절제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영적인 절제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용용력을 받아서는 안 될 모든 배반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짐승의 표 시대는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참 이게 바로 앞으로 엄청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배반할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때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오늘 이것이 바로 순교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요 666 짐승의 표 시대에 그때는요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순교 정신이 아니고는 완전히 이제는 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 혼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결단의 시간을 항상 내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연습을 해야 그 시대가 딱 들어닥칠 때에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이제는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지금 죽는 것이 지금 복이다니까. 지금 죽어야 돼. 지금 죽어야 돼. 그때 이기지 못하고 666 표 다 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 차라리 666 표 받지 않을 때 지금 죽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오. 살고는 싶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금 죽으면은 그 고통을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666 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진다니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 180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다니까 이게. 근데 무슨 이 지금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있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려고. 나는 지금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믿진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가운데는 환난 전 휴거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얼마나 좋겠어. 환난이 없이 예수님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니야. 환난 전 휴거설은 아니야.
환난 통과설도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야. 환난 통과를 못해. 어느 정도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환난의 때를 우리는 겪으면서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다 이제는 다 구분을 다 하시고 그때의 신부들을 너는 내 신부 중에 신부로구나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환난 초기에 이제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666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 바라보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종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이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요 다 무너질 자들이 너무나 많아.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는 믿음 못 지켜. 지금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겨야지. 나는 어떤 일도 666표 받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할지 몰라도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장중의 오른손으로 나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려움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이겨나가고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고통에서 거기에서 주님 손잡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우뚝 선 자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저희 수고가 그치고 완전히 이제는 편히 쉬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 성령이 가라사 시작.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이제는 모든 그 안에 수고를 다 그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그 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일생의 삶을 말씀으로 잘 살다가 주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도 그 설교했죠. 어려운 자 우리는 돌아보며 온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어려운 자 돌아보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 말씀을 전하며 내가 강구를 했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어려운 자 돌아보며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순간에 감동된 자들이 있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듯이 온전히 섬김의 마음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함이 천국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찾아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일을 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대.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일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온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요 모든 일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일하지 않는 자는 받을 상도 없고 뭐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요 생각부터가 벌써 어떤 명령이 떨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요 곡식추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곡식추수의 의미는 2가지로 여기에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추수 때 다 갈라놓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가 다 갈라지는 이 때를 성경은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곡식과 가라지는 곡식은 성도요 가라지는 불신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때 추수 때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 갈라놔. 이 곡식과 가라지는요 완전히 이제는 환난과는 상관이 없어. 환난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어느 때 이제는 추수 때냐, 각자의 인생의 삶을 마감짓는 그 순간 자체가 곡식과 가라지의 추수 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모든 행한 대로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알곡과 쭉정이, 여기에 교회 안에 2 종류의 모든 자들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교회 안에서 다 갈라져 버려요. 이건 불신자, 교회 안에서는 불신자가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니.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2 종류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던져 사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때에 어느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느냐, 키질을 할 때, 옛날에 어머니들이 밥 하려면은 쌀을 거기에다 키에다 담고 그냥 키질을 했잖아. 그때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키질이 뭐냐, 환난 때예요. 환난 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놓게 해서 환난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 시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보내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끌고 할 때에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마귀는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상반되고 반대에 반대.
마귀의 말을 듣고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여기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다 갈라진다, 다 갈라져 버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너 죽을래 살래 할 때에 666 받으면 너희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너희를 살려주겠다, 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이거 받으면 죽는다, 영원한 지옥이다, 사망이다, 받지 않아야 네가 산다. 알곡과 죽정이가 교회 안에서 다 갈라진다, 다 갈라져. 마태복음 25장 33절 다 찾아봐요. 빨리빨리 찾아. 마태복음 25장 33절. 자,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염소는 왼편에 쓴다. 그래서 오른편에 쓴 자는 영원한 천국, 왼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쓴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 여기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단 간에 딱 두 종류로 딱 갈라져 버려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염소냐 양이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여기에 보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완전히 두 종류로 딱 갈라져 버려요. 여기 예수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이 환난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양단 간에 딱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라지는 완전히 이제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라지는요 완전히 이제는 666 받으면은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팔도 하고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666 받아야 돼. 나도 받았어. 너도 받아. 그러니까 단으로 다 묶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666 받으면 지옥이다. 생명 걸고 선교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계명은 온전히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계명이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다 받고 단으로 다 묶어버려. 단으로 묶어버려. 그래서 다 같이 단에 묶어서 지옥에 불사르버린다. 내 옆에 주위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며 나를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자가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함께 같이 손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믿음 없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옆에 있으면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서 베리베리 말을 다 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만다요. 결국은 무너져버려요. 무너져. 처음 먹은 마음이 와르륵 무너져버리고 눈 녹듯이 다 사르르 완전히 다 완전히 이제는 물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자가 나와 함께하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 말씀에 그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연거푸 강조한 마태복음 24장도 그 말씀도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그것이 어느 때는 3번, 4번, 5번까지 나올 때가 있어. 다른 때는 온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 현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한 단락으로 딱 멈춰버리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계속 구절마다 이제는 벌써 3번, 4번, 5번 강조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온전히 이제는 사람을 주의하고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선동질하는 자를 주의하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미혹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제는 마지막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을 주의하고 미혹을 주의하라고는 그걸 강조점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쭉쭉쭉쭉 읽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지 몰라도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히 이제는 다른 말씀은 한 단락으로 딱 끝났는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들을 그러면서 계속 연거푸 사람을 조심하라고, 유혹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을 나는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제 그 부분을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전할 때 읽어가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내가 발견하고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조심하고, 악한 자 조심하고, 타락한 자, 유혹하는 자, 자꾸 이렇게 이런 자들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사람의 미혹을 따라 그럴싸하게 그 말이 들려올 때 미혹받아 따라가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마귀는 마지막 때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딱 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아무나 덥석덥석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 볼 때 몇 마디 들어보니까 선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로 아주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속에는 양 같은 이리가 그 안에 들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마지막 때는 조심 사람 조심. 어떤 집의 대문에는 개조심 그러겠는데, 개조심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하면 마지막 때는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봐. 가장 가까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사람 조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제 접근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미혹하고 끌고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엉뚱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그럴싸하게 완전히 말씀을 전한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 조심하면서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혹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는 그게 마지막 때 내 영혼이 사는 길이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다 갈라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알곡이 되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1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저 말씀 그대로 자 거기에 멈춰놓고,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름 타고 이제는 올라가셨다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재림의 예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금면류관을 예수님이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똑바로 졸지막을 잘 보세요. 여기 금면류관을 쓴 것은 바로 재림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모든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을 박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가시면류관, 초림의 예수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금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모든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여기에 지금 구름 위에 그 앉아있는 그 아들, 그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게 바로 심판자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에는 무엇을 가져서? 낫을 가졌더라면 낫을 가져. 왜? 낫은 뭐요? 곡식이 이제는 벼가 다 무르익었을 때 전부 다 낫으로 좀 옛날에 다 뱄잖아. 추수, 마지막 때 추수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놓고 마지막 때 알곡은 천국꽃 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재림의 심판의 심판조로 예수님 오실 것을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곡식 추수의 도구가 바로 낫이여 낫. 마가복음 4장 빨리 찾아봐. 2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9절. 자,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은 추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앞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추수 때야,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낫을 지금 현재 추수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탈곡기에 완전히 이제는 모든 곡식을 집어넣고 이제는 알맹이 곡식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추수해서 지옥불에 던질 자,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서 복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직분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행한 대로 하나님의 알곡들에게 모든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말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건 다 축정이들이에요. 축정이들이요.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믿음과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시험 들어 날아가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다 완전히 쭉정이들로 다 날아가. 이게 마지막 때 연상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크게 읽어요. 자, 15절. 자, 본문의 말씀 15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 천사가 지금 현재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여기에 우리는 개역 성경에는 천사가 버릇없이 저 말을 표현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지금 개역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하여 있지만은 그 아까 정의인이가 읽었던 성경 천사가 완전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성경 구조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지? 천사가 지금 구름에 앉아있는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천사가 딱 보고 졸지 말아요. 자, 오늘이 이제 주님 앞에 추수하시는 낫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알곡과 측정을 다 추수하기 위해서 저긴데 천사가 거기에서 온전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다 곡식이 땅에 다 익었음이니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는 개역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이제 그 여러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천사의 이게 낫을 휘둘러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16절의 말씀에 자 16절 읽어봐요. 자 시작.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땅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요 추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여기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게 될 때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편으로 성도의 휴고 완전히 끌어올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여기에서 성도를 완전히 휴고 신부냐 이 땅에 남느냐냐 주님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 거두소서 땅의 모든 이 말씀에 여기에 땅을 휘둘러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는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추수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이 직접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죠. 온전히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 구름 위에 앉은 게 여기에 잘 봐, 여기에 잘 봐. 이제 성경 다 여러분들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강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낫을 휘둘러 완전히 이제는 곡식을 거두니라.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했냐?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직접 끌어올리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의 신부들을 온전히 직접 끌어올리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그때 휴거 사건에 올라가는 사건으로 온전히 여기에 모든 첫 번째 첫 열매 추수 작업이 신부의 영광, 여기에서 이제는 알곡 중에 알곡들을 첫 번째 주님이 직접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에 신부들을 휴거를 시키게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주님의 여기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휴거가 끝나면은 이제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이런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나팔장 대접장으로 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완전히 환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불과 유황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내버리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잘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 오실 때에 이제는 잘 살다가 예수님이 신부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며 교회 안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두 종류로 다 갈라진다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알곡 중에서도 더 알곡들이 다 되어서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복된 신부들이 우리 다 되게 하여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